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신 계명은 참 많지요. 하나님의 계명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신 계명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 이야기는 무수히 많이 듣습니다. 또한 사랑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쉬운 것 같으나 어렵습니다. 해도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영원히 해야 됩니다. 왜? 천국 가서도 해야 되니까요. 믿음과 소망은 이 땅 위에서 끝납니다. 믿음과 소망은 이 땅 위에 있을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땅에서도 해야 되고 부지런히 훈련해서 천국 가서 계속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도 사랑이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심도 사랑이었습니다. 부활하심도 사랑이었고 성천하심도 사랑이었고 다시 오시는 것도 사랑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오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부활시켜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중에 사랑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의 기준이 뭐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9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세 가지 사랑을 말씀합니다. 우선은 사랑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입니다. 내 사랑이 내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응해서 사랑해야 될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지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셨겠지. 우리는 못해? 이런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왜? 그 사랑 받아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지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데 아버지 사랑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는 만큼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예수님이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사랑하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신 겁니다. 피하려고 하다가 죽으신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안 죽으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경험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못 느끼면 곤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대요.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지킬 때에 사랑한다는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 점을 깊이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 12절 말씀에 보면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내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리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해라.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입술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점을 깊이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사랑은 우선 고백이 되어져야 되죠. 사랑합니다. 인사부터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예.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진짜 사랑합니다. 예. 그러면 또 반문이 있죠. 가짜 사랑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뭐 다 압니다만은 정리를 해보십시다. 수많은 행동이 있지만은 단 하나 최종적인 사랑의 정표가 십자가입니다. 다른 거 뭐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예.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는데 졌고, 져야 될 죄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지시기 때문에, 죄값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희생이 따른다.
사랑에는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크냐 적으냐는 헤아릴 수 있지만은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이 점도 우리가 깊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보면 세상을 살아보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얻으려고만 하고 받으려고만 하고 누리려고만 하는 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내려놓는 거고 그냥 드리는 것이고 그냥 하는 겁니다. 예. 조건 없어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해야 돼요. 낮고 천한 죄인된 인간, 죄의 징벌로 죽어야 마땅하고 영벌을 받아야 마땅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그 사랑,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이와 같은 사랑으로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면서 살아요. 사랑하면서 산다고 해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사랑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사람들 사이는 뭐 몇 년 하겠어요. 짧은 생에 그 사랑 실천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수고했다, 어서 오너라, 나와 함께 있자, 이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누구? 나는 모르겠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도 했는데요. 나 모른다.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잖아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해야 하시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이 내용의 중요한 개념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히 해야 돼. 필수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랑하라는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땅 위에 살아있는 한 계속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려고 하면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정으로 바르게 산다는 것은 죽기까지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요. 예. 가족끼리 사랑해야 되죠. 성도끼리 사랑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친구끼리 사랑해야지요. 직장 동료 사랑해야지요. 이웃끼리 사랑해야죠. 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사랑의 실천장입니다. 사랑의 훈련장입니다. 이 점을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괴로운 세상, 힘든 세상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는데 아프면 약국에 뽀로로 달려가고 병원 뽀로로 달려가잖아요. 빨리 갈 생각 없어요. 그러면 사랑의 훈련을 더 많이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사랑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사랑과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 사랑이 많습니다. 좋아하는 정도로 가지고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좋아하는 정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기준은 세상 기준하고 다르죠. 하나님이 사랑이 기준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기준인데 그 사랑의 기준은 정말 가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그 사랑입니다. 예.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은 수없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안 된다니까요. 왜?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친구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요? 친구를 위하여 죽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표현했습니다. 친구래. 앞에 그 말 단서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은 실천을 했잖아요. 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입니다. 그 행하는 명하는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아놓고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하면 말이 아니죠. 은혜 갚는 삶이 아닙니다. 작은 희생 하나 못하고 헌신 하나 못하고 그러면서 뭐 죽기까지 사랑한다? 말짱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난 사랑한 것을 우리가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를 친구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친구라고 해주니까 그냥 친구가 되어서 따라만 가고 진정한 친구의 모습을 못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삶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이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대로 살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적어도 목숨을 걸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이웃이 이웃으로 머물지 않고 친구로까지 접근이 돼야 돼요. 친구. 성도들이 친구가 돼요. 예. 목사와 성도들 간에도 친구처럼 지내야 돼요. 친구처럼. 예. 참된 친구. 예.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친구같이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사랑해야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싫어하면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시려고 왔잖아요. 그렇죠? 예. 누구에게 줬냐? 나에게. 자꾸 우리라는 개념을 쓰니까 3인칭으로 2인칭으로 되는데,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니까. 내게. 예.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한국 교회 교인들이 지적받고 있는 내용들이 뭡니까? 교인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계산적이다. 교인들이 너무 세상적이다. 교인들이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들끼리만 저렇게 한다.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도 다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다른 종교도 가봤습니다. 아마 불교도 갔겠죠. 그런데 천주교인들은 개신교 교인들보다는 사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목사로서 부끄러움도 있었고, 사랑 없는 교회 갔다가 비교한 거 아닌가 그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천주교인들은 개신교인들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은 것 같고 온순한 것 같더라.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세 번째 주일에 밝히는 앞에 촛불 있죠. 예. 사랑과 나눔의 촛불입니다. 하나씩 켤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 촛불을 밝히는데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밝히는 촛불은 회개와 평화의 촛불입니다. 오늘 세 번째 밝힌 촛불은 바로 사랑과 나눔의 촛불입니다. 사랑과 나눔의 촛불. 네 번째 촛불은 만남과 회개의 촛불입니다. 연말연시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성탄절은 나눔의 기쁨을 가지는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축하하는 것으로 기분이 들떠가지고 마음이 들떠가 그것으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이 우리는 축하하면서도 진정으로 그분을 축하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 나눔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눔의 삶이 뭐냐?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나눌 수가 없죠. 당신께서는 그래서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뭘 줬습니까?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라고 베풀어 주신 성례가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떡을 뗄 때에 그 떡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로 여기고 뜯고 있습니다. 잔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흘린 보혈을 생각하면서 받는 겁니다. 그런 엄청나게 당신의 것을 다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축하하고 하는 그 진정한 축하가 되려고 하면 나눔의 삶이 따라야 됩니다. 그 나눔의 삶이 따르려고 하면 사랑이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또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주님이 오실 때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 믿음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 했을 때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함의 증거. 사랑의 실천이 돼야 돼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베들레헴에 오신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베들레헴 뜻이 뭐라고 했죠? 떡집. 떡집에 오신 것만 해도 그한데 거기다가 먹이통이 말구에 오셨어요. 먹이통이 말구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먹이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 무엇으로?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그 점을 늘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당신께서는 십자가에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가신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도 딱하지만 먹을 것을 앞에 두고도 아파서 못 먹는 사람 더 딱하지 않습니까? 짝이 없어서 혼자 사는 사람도 딱하지만은 짝을 두고도 사랑 없이 사는 사람 더 딱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딱하지만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면 더 딱한 사람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은 어쨌든 사랑과 나눔을 위해서라는 것.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딜까요? 나눔과 섬김의 자리입니다. 나눔과 섬김의 자리에 갈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가족끼리 우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고 사랑의 선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가족 안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만나겠습니까? 가족끼리 사랑해야 됩니다. 다음은 성도들끼리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주님이 몸이 교회라고 하면서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지체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주님의 몸에 붙어 있다니까요.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주님이 지체가 아니죠. 당연히 해야 돼요.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서로 아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지키고 나누이고 상처를 내고 그러면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함이 중요하다고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그 행함 있는 믿음의 최고의 가치 있는 행함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이 점을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 언성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자리매김해서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언성교회 가니까 사랑이 넘치더라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냉랭하더라, 차갑더라, 그러면 곤란해요. 언성교회 가니까 따뜻하더라, 푸근하더라, 그런 칭찬을 들어야 되죠. 가족끼리 하는 사랑과 교회 성도들이 하는 사랑을 그 경험을 살려서 우리에게 붙여진 이웃들을 사랑해야지. 세상을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점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정말 뼛속 깊이 자리 잡도록 해야 됩니다. 뼛속 깊이 자리 잡고. 물론 우리 언성교회가 교회적으로 이런 일들을 나름대로 감당하려고 제가 처음 시작 때부터 공식적으로는 추석과 설에 작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한 노부인이 죽어서 심판대 앞으로 갔는데요. 부인이 살아온 생애를 이렇게 관찰해 보는데 아무리 봐도 자비를 베푼 내용이 없어. 그래서 그 심판대
장이 쫙 찾았는데 하나 찾았대. 홍당무를 하나 다른 사람에게 기증한 것이 나왔어. 딱 한 번. 그래서 그 당근을 가지고 그 하나 사실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냅니다. 하나님 나라. 그 당근 갖고 가라 해가 당근 가지고 와서 손에 쥐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옛날 생각이 나서 그 당근 쥐고 감사합니다 하고 올라가는데 한참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발을 잡고 따라오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밑에 보니까 줄줄이 이어졌어. 당근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붙어 있구나. 그 생각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돌변합니다. 이 당근 나 혼자 먹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근을 혼자 감싸려고 그 당근을 가지고 당주 중간에 뒤에 사람 다 떨어져 버리더라. 예. 하나의 작품 이야기로 설명된 겁니다마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으로 기억해서 그것으로도 높이 평가하는데 때로는 우리는 또 다른 욕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 작은 행실 하나가 무산돼 버리는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가 된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그냥 막연하게 언제 오시겠노? 오시면 오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시더라도 영접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섬김의, 나눔의 자리, 사랑의 자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것,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죽고 상대방은 살고 나는 쇠하여지고 주님의 나라가 흥왕되어지는 바로 그 쓰임받는 우리 은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대림절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삶 속에 나타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친구라고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언성교회가 진정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